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 그래서 인도를 위시한 불교국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유명한 뼈들을 다 잘 진열해가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경의와 그 감탄 가운데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뼈 앞에 경배하고 경의하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분에게, 친구야, 큰일 날 뻔했다.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저렇게 발견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망정이지, 뼈라도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주 산산조각 나는 거 아니야. 와, 감사하다, 감사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에서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하고도 저렇게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경외하며 행진하는데,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상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신 그 잔치상에 우리가 앉아서 먹지 못하고, 예수님 제가 못 먹어요, 예수님 제가 못 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음식을 쳐다보고만 있기만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그런 기적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모든 잔치상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로, 나쁜 것들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의 신앙생활의 문제다. 초대교회는 매주일 잔칫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매주일마다 모여서 떡과 잔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근거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매일 잔칫날 같은 기쁨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까? 그런데 현대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표정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움에 그냥 어떡하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특별한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도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부활할 수 있는데, 나에게 주목하면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다 보면은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너무 나의 그런 생각, 율법적인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벼운 일입니까?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율이 40대 1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40이고 부활이 1. 사순절 동안 열심히 십자가 하지만 정말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은 하루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루밖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365일 우리 평생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부활 믿음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뻐야 되는데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제 강박관념이 있는데 이게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강박적인 그런 생각이 있냐면은 이 핸드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핸드폰을 사자마자 이렇게 필름이 붙여져 있는데 저는 그 필름을 띄자마자 또 이 화면을 보호하는 필름을 붙여야지 이 성에 차는 사람이에요. 이걸 안 붙이면 불안한 거예요. 이걸 안 붙이면은 막 어떡하지? 기스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항상 핸드폰에 그 사자마자 필름을 붙이는 습관이 있는데 얼마나 심하냐면은 이 핸드폰을 붙인 필름을 붙일 때에 잘못 붙이면 안에 먼지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먼지가 이렇게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빛에 반사해가지고 잘 붙여졌나? 먼지 하나 없을 그 깨끗함으로 붙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지가 한 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또 끼기만 하면은 다시 핸드폰 이거 붙이는 걸 사는 거예요. 또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또 사고 또 붙이고 또 실패하고 또 벗겨내고 그러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하루는 어떻게 하면 먼지가 없이 붙일 수 있냐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욕실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막 틀래요. 그러면 김이 막 난대요. 그러면은 수증기 때문에 먼지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영국에서 그랬어요. 선교사인데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S사나 L사에서 핸드폰을 만들 때에 이 핸드폰 자체적인 유리가 강화유리라는 거예요. 기스를 내고 싶어도 안 나는 유리라는 거예요. 막 열쇠로 이렇게 그어도 안 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그 뾰족한 그러한 것으로 해야지 기스가 나. 정말로 내가 기스를 내야 되겠다. 막 망치로 막 치고 이러면 부서지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저는 생활하는데 전혀 기스가 안 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핸드폰인데 저는 이 강박관념에 갇혀가지고 이것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뭘 누리지 못합니까? 이 핸드폰의 좋은 화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덮여져 있으므로 화질이 더욱더 흐트러지고 뿌옇게 보이는데 저는 그냥 와 감싸고 있어 기스 안 나. 참으로 이 핸드폰의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니까 이 필름을 벗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핸드폰이 깨끗하게 보이는지. 여러분들도 혹시 필름 붙이고 계신 분들 집에 가셔서 벗겨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질이 좋았어 내게. 우리가 예수님과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강박에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부활의 신앙을 내가 누리고 뭘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했다 호적에만 올라가서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즐겨야 합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카페도 가고 같이 뷔페도 가서 음식도 먹고 아이도 키우는데 아이도 업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해야지 부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예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예의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의와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될 때에 그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행복한 거지. 나의 마음은 부활의 그러한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나는 계속 겉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침이 되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이 바로 이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몰랐던 제자들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옆에 계십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는 의식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의식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 여기 계시죠? 의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 혼자 있는데 나 혼자 아니잖아요. 주님 여기 내 마음 안에 계시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이 동행하는 의식을 자꾸 꺼내서 키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어서 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믿어서 잘 됐잖아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을 쌓아 예배했잖아요. 다윗이 잘 됐습니다. 어떻게 잘 됐어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러니까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내가 쫄면 안 되겠다.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요셉이 잘 됐잖아요. 어떻게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나를 꼬시고 자꾸 나를 이상하게 그렇게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잘못해도 항상 함께 계셔요. 부족하지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가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을 덜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도 마음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슬픈 빛을 띠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제대로 깨어서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몸맨 이렇게 불행하게 결말을 맞으시고, 아이고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셨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을 해도, 내가 조금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들어도, 내가 조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거워하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차원에서 조금 더 넘어가서 생각할 차이가,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너한테 잘못하니까 너도 나한테 잘못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못해도 너 나 사랑해야 돼. 이런 거는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주면
너도 줘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고차원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가 안 줘도 나에게 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며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인 줄 깨닫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의 현존과 사랑을 빨리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빨리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이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에 하루, 이틀, 일주일 기다리다 보면은 그 오해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오해가 풀리는 그러한 일이 더욱더 어려워지거든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달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더디는 마음을 버리고 하루 빨리 주님과 다 대화하고 하루 빨리 주님과 가서 기도하고 하루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하나님, 내가 조금 형편이 되면 갈게요. 내가 형편이 되면은 현시할게요. 내가 형편이 되면 순종할게요.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있을게요. 일어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부분을 먼저 채워야지요.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앞장서서 빨리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주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대화가 없는 부부입니다. 대화가 없기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까요? 대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부관계에서도 임하게 되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고백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의 재미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진짜 중에 진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천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심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좀 더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얼굴에 더 생기도 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내가 매일 죽노라 하는데 좋은 것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것, 부정한 것, 나의 죄된 자아, 그것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행복이 더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기뻐요 주님, 이런 부활신앙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